욥기 9장 17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패기함을 증거하리라.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륙될 때 무죄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여었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뇨.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킨 것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의 죄 여기지 아니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함을 입을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을 불가하고 대제하여 재판할 수 없고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아멘. 빌닷이 8장에서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9장, 10장에서 욥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 내용을 좀 잠깐 본다면 어제 내용에서 욥이 그 빌닷의 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인은 징계를 받고 벌을 받는다는 것 맞다라고 말하죠. 근데 욥이 무슨 말하냐면 그런데 나는 이런 징계를 받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모든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자신을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백하죠. 나는 연약하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이성이 믿음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 이성이 믿음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빠지기 쉬운 그 허점 중에 하나가 죄는 아니고요. 허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꾸 이성과 논리를 믿음보다 앞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논리를 찾아내고 이성적으로 자꾸 뭔가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이성과 논리가 없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보다 앞서 나갈 때는 이것이 오히려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인생이 허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14절에서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 내가 이런 징계를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그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원하고 있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17절에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무슨 말이죠? 내 잘못이 머리카락 한 개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징계하시냐면 태풍으로 징계하시는 것 같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에게 상처를 주신다고 말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욥이 당하는 고난, 당연히 고난이 있죠. 지금 현재 고난 중에 있죠. 이 고난에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죄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큰 벌을 받을 만큼의 죄는 아니다. 내가 머리카락 하나 정도밖에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태풍으로 하는데 어느 정도 힘들게 하냐면 18절에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신다. 불행이 그치지 않고 계속 몰아치는데 얼마나 믿든지 숨 쉴 틈도 없다. 이 말은 뼈까지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뼈까지 아프다. 그런 경우 있죠. 예, 정말 엎친 데 덮친 격, 설상, 가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난은 혼자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너무 계속 되어지니까 욥이 너무 힘들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앞의 내용과 문맥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러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드러나 주실까? 지금 내가 머리카락만한 죄를 지어도 이렇게 폭풍으로 몰아치고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숨 쉴 틈도 없이 소나기처럼 퍼부은다고 말하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복싱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했죠. 그때 이렇게 맞기 시작하면요, 정신없이 맞아요. 막 주먹이 때리고 내가 좀 정신 차릴 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때려요. 그냥 막 때려요. 그러면 맞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선수하고 싸우는데 상대방 선수한테 저 미안한데 나 좀 숨 좀 쉬고 회복하면, 하나님이 욥을 지금 공격하는데 숨 쉴 틈도 없으니 앞에서 바로 본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죄 없어요 말할 때 하나님께서 드러나 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19절 보세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재판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못하죠. 왜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절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죄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죄가 없어요 라고, 하나님 저 순전해요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해야 되니까 결국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징계에 대하여 내가 할 말이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자기 사정을 친구들이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요? 친구들 말처럼 징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건 인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징계를 받을 죄를 짓지 않았어요 라고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욥이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죄가 없어요 라고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 죄가 옛날 지은 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죄들이 막 생각난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공정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러냐고 나한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죄 없다고 말을 하려다가, 항의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죄가 드러나게 되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힘이 든데 이것까지 힘들어 주님 앞에 나가서 말하려다 보니까 이 고통도 별것, 내가 지은 죄에 비하여 별것 아니다라는 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 고통이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밖에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죄 없어요라고 말씀을 드리자니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21절 분명히 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당하는 상황 속에서 내 생명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있어요. 어떤 의미예요?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재판받고 그 죄에 맞는 벌과 징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절차가 이렇죠. 그렇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고 검사가 이제 고소를 하고 경찰한테 잡히고 그 다음에 죄 몫을 다 정해서 재판장에 세워서 재판장에서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으니 형량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만큼 받아야 됩니다. 그럼 판사가 그래? 그러면 너는 이렇게 벌을 받아 하고 이렇게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욥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21절에서 그런데 주님 나는 내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기도 전에 징계부터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죠. 그 자기가 이런 징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징계를 받을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데 다른 절차는 다른 법적인 절차는 재판 절차는 죄가 드러나고 그 죄에 대하여 법정에서 재판을 하여 징계를 내리는데 나는 내 죄가 무엇인지 말하기도 전에 징계부터 받고 있으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 죄 지었어. 너 잘못 회개해. 그런데 욥이 내가 죄 안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려면 무슨 죄인지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무조건 잘못했어요.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게 없는 거야. 내가 죄가 없다고 확신하지만 하나님 하신 일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말이죠. 다만 그렇게 큰 죄가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큰 벌과 징계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 그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또 뭐가 힘들어요? 내가 무슨 죄인지 내가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징계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내가 이길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면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악인과 의인 차이가 없다. 자기 인생이 너무 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시나니 욥이 이제 한마디 결론하는 게 뭐예요? 순전한 사람이나 의인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 죄 아래 있다. 누구도 죄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하죠? 엘리바스와 빌닷이 악인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욥이 그들에 대하여 말을 틀렸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23절 이야기를 하죠.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3절에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륙들 때에 무지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시리라. 갑자기 이 땅에 재앙이 생겼다고 해보자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가 확산됐던 것처럼. 그때 그 코로나가 악인만 징계하더냐 이 말입니다. 갑자기 지진이 났다 해봅시다. 지진이 악인들만 징계하느냐 이 말입니다. 갑자기 전쟁이 났다 합시다. 전쟁이 악인들만 징계하느냐 그 말입니다. 누구도 그 재앙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염병, 전쟁, 지진, 홍수 이런 어마어마한 일 지진이 일어나서 막 흔들려서 땅이 꺼지고 막 이러는데 나는 선한 사람이니 이런 지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염병이나 전쟁에 낙심해 있다면 전능자신 하나님이 비웃으신다고 말합니다. 참 힘든 해석이에요. 제가 두루두루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가 제일 힘든 본문 중에 하나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과 문맥으로 보셔야 돼요. 24절 보니까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시냐. 오히려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의미예요? 악한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이것조차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한 사람이 이런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또 어려움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불가항력적으로 겪게 되는 일들을 보면서 세상이 불공평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누구 입장에 보면요. 악인 입장에서 아니죠. 여러분 악인들 입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래도 선하게 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세상이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왜 의인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욥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 말도 무슨 말이냐면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징계를 받는 것 같고 코로나나 전쟁이나 홍수나 지진이나 이런 일들 속에서 선한 사람들이 그렇게 아까운 생명을 잃어가고 고난을 받는 거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말하는 것은 역시 누구밖에 없어요? 선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치우쳐 있고 이성이 앞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내용들을 따지고 논리적으로만 이야기하려 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이 억울하게 여겨진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던 욥이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25절 내 인생이 배달하는 사람 우체부처럼 그때는 우체부들이 있었죠. 달리기 선수보다 더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이 좋은 걸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세상 좋은 걸 원래 구경이란 건 천천히 걸으면서 좌우 보고 이래야 되는데 막 뛰어가니까 좋은 걸 볼 수가 없죠. 좋은 세월인데 너무 빠르니 즐길 여력이 없어요. 26절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가벼운 배처럼 빨리 가고 마치 카누 같은 겁니다. 구약에서 여기만 나오는 단어라고 해요. 굶주린 독수리처럼 빨라요. 이 말이 바로 그거죠. 욥은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27절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불평과 고통을 잊고 슬픈 얼굴이 아니라 애써 밝은 얼굴로 살려고 해보았어요. 내 고통스럽다고 얘기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살기에는 어차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게 돼 있고 징계받는 것은 억울하여 맨날 하나님 앞에 나 억울해요 라고 말을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은데 이 짧은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애써 밝은 표정하고 그렇죠. 우리가 종종 들은 것이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도 좀 활짝 펴고 그러려고 했는데 28절 생각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않으실 줄 아나이다. 마음먹대로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기쁘지 않고 심령이 기쁘지 않고 얼굴만 즐거운 표정 해보았자 괴리감만 더 커지는 거죠. 일반적인 일은 돼요. 일반적인 일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일반적인 일은 웃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죄악에 대한 문제는 웃고 산다고 그렇게 애써 흉내낸다고 될 일이 아니란 거 알아요. 29절 만일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시면 결과는 분명한데 내가 이렇게 애써서 안 슬픈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안 슬픈 척, 안 힘든 척, 기쁜 척 하는데 속은 분명히 죄이니까 죄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30절 내 죄를 내가 씻으려고 양잿물로 씻고 비누로 씻고 목욕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31절 하나님이 나를 다시 구렁텅이에 밀어 넣는 것처럼 되니 내가 씻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서 심지어 욥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 옷도 나를 싫어한다고. 왜요? 기껏 씻고 나와서 옷 딱 갈아입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더러운 구덩이에 확 집어넣게 되니까 나와서 또 벗고 또 씻으려니까 옷이 나를 싫어한다. 왜 이렇게 벗었다 입었다 하냐 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씻은 것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나는 그래도 좀 잘 살아보려고 죄를 씻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죄 구덩이에 집어넣는 것처럼 말하니까. 32절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니까 재판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만일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내가 말하고 싶대요. 만일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법정에 불러다가 이런 것 잘못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지 억울하게 죄를 받을 만큼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할 수 없는 거죠. 33절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중재하고 재판할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32절에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니까 재판에 불러다 놓고 하나님의 잘못을 말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군가 중재를 하여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욥이 그만큼 죄 안 지었어라고 좀 말해주고 싶은데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감사하죠.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말이죠. 만일 중재자가 있으면 분명히 내가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해 줄 것인데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소망밖에 없어요. 34절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 채찍을 걷어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그만두시길 바랄 뿐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도 하나님 손에 있는 채찍을 고통의 채찍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35절 내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말하겠대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 할 수 없죠. 왜요? 친구들의 말처럼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통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고통을 없애주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오히려 그 말을 하면 더 큰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까 봐 말도 못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이 상황 속에 욥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있어요. 왜 흔들리고 있습니까? 의심해서 믿음 흔들리고 있나요? 아니요. 설교 제목처럼 욥이 믿음보다 생각과 이성과 논리를 지금 자꾸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9장은 완벽한 조직신학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이성과 논리로 해석하고 있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답답하니까 여러분 믿을 때는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고 불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논리와 이성을 앞세워 믿음보다 앞세울 때가 있음을 용서하옵소서. 사랑하는 갤로안과 우리 자녀들이 논리와 이성보다 더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병중에 고통 중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주의 치유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심령들이 싸우니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주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